한 회사원이 충청도 지사에 발령이 나서 서울에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기 전에 미리 집 청소를 해주시는 분한테 이제 돈을 입금하려고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전화로 이렇게 불러줍니다. 296-496-3296-7296. 이 회사원이 이제 아주머니가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계속 받아 적다 보니까 이게 번호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길다고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주머니가 답답한 듯이 말했습니다. 뭔 소리요? 아직 4개밖에 안 불렀는데. 그럼 다시 부를게요. 296, 496, 3296, 7296. 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들려질 때가 있는가 하면 이게 분명히 듣긴 했는데 귀로는 들어왔는데 한쪽 귀로 나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첫 대목을 딱 읽다 보면 이게 우리 가운데 잘 와닿지가 않아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기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종이 근사하게 표현해서 종이지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여호와의 노예.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 가운데 확 와닿고 들리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는 게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당신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 가운데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자녀라는 말과 노예, 종이다라는 말은 지극히 상반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헛갈리게 만드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는 절대로 노예가 아니다.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노예라는 말이 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소름 끼치는 단어가 많죠. 이 폴리 호가스라는 사람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말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일부분입니다. 2007년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폐지된 지 2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영국 곳곳의 학교들은 과거 노예 제도의 수치스러운 역사와 노예 폐지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회를 다시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한 학교에서 아프리카 노예들이 끌려오면 강제로 이름이 바뀌거나 또 이름 대신에 팔에다가 숫자를 새겨놓고 그 숫자로 불렸다라는 걸 이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큰 충격을 받은 한 소녀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 노예들이 그렇게 이름을 잃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이 끔찍한 고통을 우리도 한번 좀 느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아이들과 교사들까지 모두 다 이 팔목에다가 숫자를 쓰고 서로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부르면서 이 노예의 삶이 어떤 건지를 체험해 봤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이 온 학교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전체 다 어린이 노동 착취와 인신 매매를 방지하는 협회에 이제 가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서 활동하도록 다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 노예의 무역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 조그만 경험을 해도 노예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경험할 때마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든 게 노예의 생활이죠. 실제로 성경이 쓰여지고 읽혀지던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라는 말이 얼마나 끔찍한 단어였을까요? 인격적인 대우는 당연히 받아할 수도 없고 얼마든지 주인이 종을, 노예를 죽이는 것은 죄가 안 됐던 사회 아닙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이 종이나 노예라는 말을 좀 적게 사용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우리 생각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면 이 성경에 종이나 노예라는 말을 자꾸만 쓴다는 게 얼마나 이 자극적인가 하나님도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충격적인 건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 자체가 이 노예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상징입니다.
로마가 십자가 처형을 실행하면서 의도는 분명했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반란자나 이 노예들을 보여줘서 이들이 다시금 로마에다가 도전할 생각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심리적인 충격을 주고자 했던 게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 노예들한테는 이게 감사한 은혜가 아니라 충격이고 섬뜩한 저주고 뭔가 이 거리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도 예수 믿다가 적골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연이나 로마 시민한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예들한테는 당연히 당할 수 있는 자신의 미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당시에 신분제도 하에서 굉장히 열등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라는 말을 누구나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생각보다 많이 노예, 종 이런 표현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역대하 6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성경에서 다윗과 모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죠. 이들이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1절에도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거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고 지도자였던 바울도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부르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문안하노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 노예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까지 말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이다라는 거죠. 노예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쓰고 있고 스스로도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와 다윗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놓고 다른 데 가서는 하나님의 종,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서로에게 종 노릇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우린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혼란에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하고 사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게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모세를 봐도 여호수아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면 모세만이 여호와의 종으로 유난히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불리죠? 단순하게 그냥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만 불리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만 이렇게 특별하게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오늘날도 부흥회나 무슨 집회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강사 목사님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나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막 이렇게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걸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느 부흥회에서였다. 그 유명한 부흥사는 며칠 동안
교회 성도들에게 평화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주의 자녀이며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모든 질병과 가난과 배고픔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설교 때가 되었는데 그날 설교는 주의 종에 대한 설교였다. 내용은 주의 종, 곧 그 교회의 담임 목사야말로 그리스도가 친히 부르셨고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 담임 목사 주의 종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부르짖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섬기듯이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틀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결국 주의 자녀들이 주의 종을 섬겨야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은 많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목사님은 스스로를 나는 멋습니다. 나는 주님의 멋습니다. 멋은 목회라고 막 강조를 하는데 얼핏 보면 겸손한 것 같죠. 그런데 실상 뒤집어 보면 나는 주님의 모습이지 당신의 모습들은 아니고 난 당신들의 지도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특별한 지위나 기름 부음 받은 어떤 사람의 배타적인 지위를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시편 113편은 유월절 식사 때 불리우던 노래였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 불렸다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렀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근데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들이 다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다시 처음에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노예인가? 다시 이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 가정에 자유롭고 사랑받는 자녀가 동시에 이 종과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는 별로 부담이 없이 잘 말해요. 그런데 난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건 입에서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노예라는 말이 이미 말한 것처럼 부담되고 거리감도 느껴지고 뭔가 싫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예,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나머지 6일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노래 가사입니다. 어떤 이들은 얼짱의 노예, 어떤 이들은 학점의 노예, 느슨한 넥타이 직장인들은 몇 달치 밀린 월급의 노예.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간다라고 노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가만히 아파트 투자 열풍이 불고 있고 부동산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30년, 40년, 50년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그 집을 사죠.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다 은행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는 자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말을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과거의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나 이제 그만할래, 나 관둘래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비극적인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걸 선택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런 지적을 해요. 현대 사회가 개개인에게 부여한 무한한 자유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무력감을 불러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왕권이나 귀족이나 뭔가 이렇게 중세나 근대 사회에 있어서 이 탄압하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어이없게도 스스로 그 자유를 반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스스로 뭐의 노예가 되고 있냐면 삶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매체의 이야기나 어떤 권력의 이야기나 아니면 돈과 세상의 이야기에 스스로를 복종시키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스스로 반납한 채 누군가의 이야기를 따라 살든가 남의 흉내를 내든가 그러면서 질투하면서 다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이른바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데 그 삶이 사실 뒤집어 보면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남을 흉내내는 자발적인 노예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들 다 자유인이라고 믿는데 사실은 더 심각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하나 묻고 싶습니다. 거꾸로 나는 세상의 노예다 라는 말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먹고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다 남들만큼은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본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종이냐 여호와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미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처럼 좀 모자르고 걸핏하면 약속을 어기고 불안하고 탐욕에 찌들어버린 우리 이 못난이들을 자녀를 삼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믿음은 결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 것인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단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입에 읊조리면서도 사실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지 세상의 종인지 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다음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라는 거죠. 에릭 프롬이 주장한 대로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 간에 섬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불안한 존재로 그런 태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들의 몫이라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노예 집단이 어떻게 그 당시에 최대의 강국인 애굽, 이집트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줍니다. 그들은 드디어 자유인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지칭하십니다. 출애굽 19장 5절 6절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들을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로 들어간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죠.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게 가난이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이야기가 간략하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다시 애굽 가서 노예가 되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유인이 됐는데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듣긴 하는데, 백성이라는 말은 듣긴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선물이지만 애굽 세상의 종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제 종으로 내 삶을 바쳐가는 그 자리까지 나가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을 주일에 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 자녀야 라고 살면서 주중에는 세상의 노예로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다시 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미 말한 대로 시편 113편은 6월절 식사 때 불리우던 노래였습니다. 6월절에 뭘 기념하는 날입니까? 아이들한테, 또 자기 자신한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엉망이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가나안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그걸 되새기는 날이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자신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습니다. 동시에 고백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의 노래였던 거예요. 시편 113편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난 계속해서 조상들과 달리 여호와의 종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겠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라는 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뭔가 복종만이 강조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단어도 아닙니다. 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의외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종이 되기로. 실제로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5절 6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의외죠. 이 율법 성경에서 말하는 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종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고대 사회의 어떤 법과 문서에서 이 노베가 된 사람을 다시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데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의 율법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영원한 노예란 없다.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고 돈이 필요해서 노예가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은 7년이 되면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 종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떠나지 않겠다. 선택하면 스스로 귀를 뚫어서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거죠. 종은 선택되거나 강제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를 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이 사람을 노예 상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소유권이 분명하게 찍혀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귀를 뚫고 나는 남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순간에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을 다른 곳으로 팔거나 또 이 사람이 가지도 않을 거니까 자신의 재산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로 주행과 한상에서 먹게 되죠. 완전히 이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이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발적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머물겠다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종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운 것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무슨 가나안을 가냐? 우리 다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를 떠나서 애굽의 종으로 다시 살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모세는 아니라고. 그는 하나님 곁에 머물렀어요. 그럼 백성들이 목마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할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바로 그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박해당하면서도 자신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그는 그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죠.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 말을 풀어 이야기하면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참고 참으시는 깊은 은혜로 구원된 나, 자녀된 나, 그 사랑에 묶인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건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됐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노예 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로 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고백이 바로 1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에 특별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이게 뭐죠? 내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어딜 가도 주님과 같은 분을 내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주님 곁에 머물러서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까지 살겠다. 이게 종의 고백인 거예요, 이 노래가. 얼핏 보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구나. 좋은 노래지가 아니라 나는 조상들과 달리 애굽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종이 되겠다라고 뛰어나가는 그 사람들과 달리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살겠습니다. 그걸 6월절마다 노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쯤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언제쯤 돼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묶여서 나 주님 종으로 주님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고백이 그거 아닐까요?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850년대 골드러시 기간에 한 영국인이 캘리포니아에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거부가 되자 그는 뉴올리언스를 거쳐서 다시 자신의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죠. 그러다가 뉴올리언스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노예 시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가 그 노예 시장의 길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거기에 한 젊고 아름다운 아프리카 여성이 거래가 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 군중들 중에서 두 사람이 그 여자를 사기 위해서 서로 비싼 값을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국인 앞에서 그 여자를 손에 넣은 후에 그녀한테 저지를 끔찍한 만행들을 서로
말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거였습니다. 이 크게 분노한 이 영국 사람은 경매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 노예의 값으로 얼마를 제시하든지 간에 나는 그 금액의 2배를 내겠소. 경매인은 경매를 중단하고 영국인에게 말했습니다. 2배를 주겠다고요? 지금까지 노예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만한 돈을 실제로 가지고 있긴 한 거요. 이 영국 사람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경매인은 경매 완료라고 외쳤죠. 그 남자는 앞으로 걸어 나가서 그 젊은 흑인 여성을 이끌고 나와서는 자기와 마주하고 앉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여성은 그 남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죠. 그는 얼굴에 묻은 침을 닦고 나서 그 여인을 몇 블록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무실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남자와 논쟁을 벌이면서 나는 이 일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문서에 서명한 후에 돌아와서 그 여인에게 주면서 당신의 노예 해방 문서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흑인 여성은 다시 그 남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침을 닦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요. 당신은 이제 자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장화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울고 나서 올려다보면서 그 남자에게 말했죠. 선생님, 노예를 사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 지불한 돈보다도 더 많이 지불하지 않았나요? 그저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날 산 건가요? 그 영국 남자는 그렇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이 여인은 다시 울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를 올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선생님을 섬기면 안 될까요? 이 이야기가 우화 같이 들리고 지어낸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은혜로 자발적인 종이 되는 장면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안다면 우리의 반응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군가에게 부담되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년 전 교회에서 만난 두 젊은이가 생각이 난다. 둘 다 배우였는데 같은 역할을 두고 영화에서 오디션을 치른 상황이었다. 양쪽 다 그 배역을 따는 게 자신의 일생 일대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여기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감사하고 삶을 만족하며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안타깝게도 오디션의 결과 둘 다 탈락이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끝도 모를 낙담에 빠져들었다. 우울한 시간을 보내며 마약에 손을 댔다. 다른 청년 역시 처음에 너무 실망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힘들어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평정심을 되찾고 이렇게 나에게 말했다. 목사님, 제 생각이 짧았어요. 다른 일로도 하나님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둘의 차이가 보이는가? 이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우리도 그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한 청년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만을 믿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다 그게 안 되니까 망가져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은 없었던 거죠. 이에 반해서 다른 청년의 말, 다른 일로도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종의 고백인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은혜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주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포도나무다, 가지다, 여기에만 보이지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떠나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자녀 삼았지만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주의 종이라는 표현의 다른 버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항상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고, 떠나지 말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라죠. 그러면서 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니까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모여드는 거죠. 모여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나 죽을 것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이런 황당한 말씀만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7절 몇 개의 구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6, 67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좋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하나님, 그분의 종으로 그래도 그분 따라가겠다는 것은 꺼려진 거예요.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아도 나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떠나갈 것인가?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도 가려느냐?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실망할 수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분이 건강이 나빠져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겪은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다녀온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가는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중풍에 걸리셨는지 걸음걸이가 참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만나는 분이라 부축해드리려고 가까이 갔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거절하셨어요. 더 이상 거절하시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앞장서서 걸어가는데 뒤쪽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할아버지는 아주 느릿한 동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실 때마다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눈물을 감추려고 저도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해준 이야기가 온종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걸음을 걷기 위해 기도하는 중풍 걸리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중풍이란 세상에 어려운 풍파를 만나고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줬냐고 원망하며 하나님 저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힘겨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말합니다.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이게 종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도 가려느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즐기고 그것이 특권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때는 써먹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원하는 것을 해줄 거라고 세상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하나님 곁에 끝까지 머물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듯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때로 우리의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경 가운데도 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저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